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아침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꼭 만나시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왜 완료형으로 표현합니까? 히브리어의 문법에 보면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그러한 이 문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확실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뭐가 매였다고요? 정사가 매였다. 정사는 뭡니까? 영어로 government, 정부,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이러한 권세를 짊어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권세와 평강이 끝도 없이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릴 만큼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온 유대인들이 다 믿고 기다리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날도 예수를 믿기 싫어합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구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이제는 내가 따라야 할 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입술로만 거짓으로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 내 마음의 왕좌를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내 삶의 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누구를 왕으로 받들어 섬기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 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과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예수님 다스려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든지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그때의 모든 것이 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무슨 뜻입니까? 요즘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정은을 왕처럼 그렇게 추대하고 권력의 제2인자로 모든 권세를 누리던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만약에 정말 폭군처럼 난폭하게 독재자로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 밑에서 사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왕이 돼 군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임하는 왕이 아니라 어린 아기, 정말 연약한 어린 아기, 그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되 총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평강의 왕이십니까? 우선 죄인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는 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도팀 마지막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몇 분이 나와서 전도하면서 체험한 간증들을 나누셨는데, 한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그 말씀 속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청라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정말 꼭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만 보면 무서워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앞에 십자가 보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만큼 이분은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행히 가까운 아파트에 함께 살아서 어느 날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찾아가셨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이분이, 권사님이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분이 또 무서워가지고 베란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마 그분 좀 특별한 분이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사실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왕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왕 앞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왕의 그 진노와 왕의 그 무서운 형벌을 생각하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뭔가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요, 사실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공포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심판, 무서운 형벌, 무서운 고통, 끔찍한 죽음의 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떨리고 십자가를 보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그 십자가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용서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거룩하신, 너무나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신 표현, 그 표현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 십자가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한 분도 그 십자가가 두려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그렇게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인지는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면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그 고통, 죄의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소멸시켜 주신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절을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두렵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엇인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성탄절을 수없이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peac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종교는 피바람이 부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받든지 아니면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아주 무서운 폭력적인 종교로 그렇게 지금 세상에 열심히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9.11 사태 때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두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수천 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신 알라 앞에 가면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올수록 더 많은 상을 받고 그 이후에 내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중동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살 테러, 자기 몸에 폭탄 안고 덤벼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종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의 벽이 쌓이고 갈등의 벽이 쌓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셔서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평화로 바뀌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 전 대통령의 장례식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온 세계가 그렇게 그를 높여줍니까?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아프리카는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백인들과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흑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사회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흑인 차별 법안 때문에 백인들과 흑인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이 만델라는 혁명을 위한 투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들의 인권을 다시 일으켜서 흑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MK라고 하는 아프리카 민족 해방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게릴라, 테러 그리고 혁명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백인들에게 결국은 붙잡혀서 46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형을 언도받습니다. 평생 이제 남은 생에는 감옥에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그 가슴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어요. 얼마나 원한으로 사무쳤겠어요. 백인들에 대한 큰 무서운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요, 이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을 복역하는 동안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는 용서와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감옥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복수와 원한과 투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평화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알면서부터 그때로부터 그는 평화운동가로 완전히 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0이 넘어 감옥에서 나온 그분은 95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평화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흑인들을 향하여 백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만행을 우리 결코 잊어버리지는 말자. 그러나 우리 그들을 용서하며 살자.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외치며 평화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바로 평화이다. 평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무기라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평화로워 보고 인자해 보이는지 몰라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한 기자가 만델라 대통령의, 그땐 대통령 아니죠,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5년만 감옥에서 지내다 나와도 건강도 잃고 폐인이 되기가 그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당신은 27년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왔는데 당신의 얼굴은 그처럼 평화롭고 당신은 그렇게 건강해 보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면 땅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독방에다 나를 가두어 놓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옥에서 견뎌낸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따스한 햇볕에 눈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옥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만이, 백인들을 타도하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서 이를 갈며 그렇게 분노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참된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삶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삶을 다스리시니까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늘의 그 평안과 하늘의 감사와 기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옥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평화의 물결이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계속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싸우면서 그렇게 각박하게 내 마음은 전쟁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아무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용서,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그 미움과 증오가 다 녹아지고요, 진정한 용서, 하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사랑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내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